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자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부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나라를 결정할 수 없고 또 시기와 환경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탄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작위로 세상에 태어났지요.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의 삶의 끝자락은 내가 어느 정도는 목표를 정하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 죽을 장소가 실버타운이길 바란다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 침상에 누워서 죽지 않고 마치 평안하게 가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던지 아니면 연명치료 동의서 같은 거에 연명치료 금지 동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써놔가지고 나의 삶이 병원 마지막에 구멍 뚫어놓고 그저 연명하다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계획을 해놔야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100%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을 꿈꾸고 목표로 하고 노력할 수 있죠. 급작스런 사고사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중요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2명의 노인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자리, 즉 죽을 자리를 정해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해둔 죽을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들이 성전을 살아왔던 시기는 쉬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노인,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각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떠한 삶을 대략 살았는가를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일단은 기원 후 1년, 학자들은 보통 이제 기원 전 3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하튼 AD 1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예수님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그 당시에는 유대 독립국가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40년 전에 이 왕조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왕조의 여파가 예수님 때도 남아 있었죠. 당장 그 유명한 헤롯 왕의 부인이 저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두메 사람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자로 로마에 의해서 낙점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시기 25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시작했죠. 그리고 완공된 게 63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무려 30년 동안 공사를 더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의 9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자,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공사 현장의 그 난리통에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3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스몬 왕가가 너무 혼란이 극심했던 때인데, 로마의 이 왕가의 반란파들이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뭐야 하고 거의 훅 열고 들어가 버리고 합니다.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아무것도 없네 였다고 해요.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 여튼 의미는 이런데,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 점령당하고 외국인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와중 그 어마어마하게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나라도 이상하고 하는 그때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은 내가 여기서 죽기를 작정하고 내 삶의 마지막 자리는 여기야라고 작정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 말년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5절과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시므온의 이 말씀, 이제 놓아 주시는도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명한 찬양인 눈쿠 디미틱스라고 하는 라틴어 교회 성가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통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평생 동안 소처럼 일만 하다가,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소처럼 일만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나를 떠날 수 있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끔 평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이죠. 자, 그동안 시므온을 땅에 묶어둔 것은 이 혼란한 시기를 평정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 그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상황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때 그 공간에 시므온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도 있었겠고 레위인도 있었겠고 다른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서는 지금 공사 한창 중이죠. 공사해서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바삐바삐 움직이고 그 난리통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의 상황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가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러프하게 아주 거칠게 20살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27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84세랍니다. 57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 시기는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연도대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뒤에 정치적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고 로마가 시료 지배를 하고 이두메인이 왕을 세우고 하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거기를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성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는 성전 마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시므온은 그나마 남자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성이라 안에도 못 들어가요. 바닥에 앉아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왜 그랬을까? 갈 데가 없습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남편 잃은 여인, 이제 홀로 된 여성분이라고 할 때 이분은 고아와 같은 취급을 당하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고아로 취급 안 합니다. 그 아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그냥 배우자만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자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줄 수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보호망도 없는 상태. 왜 자식이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혼란한 시기에, 전쟁이 가득하고 암살이 가득한 그 시기에 무슨 편안하게 가정생활 어떻게 꾸렸겠어요. 그 남편도 어쩌면 그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호망도 없는 상태에 안나는 그저 그 공사 현장에 시끄럽고 사람 많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늙은 여인 하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늙은 여인 한 명이 그냥 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저 구석탱이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할매라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에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응총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두 사람, 그 노인들, 정말로 평생에 나 여기 안 떠나고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의 소망만 아뢰는 기도로는 이렇게 오래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소망을 아뢰는 기도에서 관계의 기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친밀함을 얻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구현화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육신과 나의 눈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 둘은 알아봤어요. 왜? 평소에 교제하고 살았으니까.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걸 그들은 알아봤어요. 그저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내가 평소 기도하고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복이
평생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릴까요? 기도 말고 다른 걸 찾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겐 다른 수단이 있으니까. 이따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포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자존심이 상해서고, 두 번째로 지쳐서고,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데, 기도 말고도 대안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이거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기도 안 해요. 목사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고, 요렇게 조직 관리하고 저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이 권사님 지구장 맡게 하고 저 김 집사님 찾아가지고 김 집사님한테 팀장 맡게 하고 문제 해결되겠네. 이런 식으로 교회 문제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에 조직 관리하고 있지. 그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니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뺐다 하면 어떻게 해결될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조직 관리에 능하면 능할수록 그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자꾸만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희망이 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에 사람 만나려고 하겠지. 정말로 희망이 없고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이었던 이 두 사람, 특히 안나는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 그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 더구나 아셀 지파래. 아셀 지파. 너무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아무도 취급도 안 해주는 지파예요. 그나마 유다 지파였으면, 그나마 베냐민 지파였으면 명맥을 이어왔을 테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가 있었겠지만, 아셀 지파? 아셀 지파? 우리가 사사기를 봐도 아셀 지파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한미한 지파 출신의 한미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는 난 여기서 기도하다 죽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공사판 같은 그 시끄럽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기에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많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찾기 시작하면 기도가 뜸해집니다. 어쩌면 내 삶에 다른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나를 지켜줄 자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정말로 기도 외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될 수 있다면 기도하다가 죽겠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저는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마지막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즐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줄여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좋은 게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대안이 많은 인생이 반드시 복받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완전히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복 없는 인생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은 마침내 삶의 끝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그 혼란한 시기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함께 해줄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줄 가족이라는 보호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렇게 외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나의 대안으로 삼고 세상의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6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특별 영성 집회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의 릴레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한계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언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이신 라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장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정답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합시다. 자꾸만 다른 대안을 찾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